몇 년 전에 한 청년이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혹시 거듭났다면 자신이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고 묻자 청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님이 언제 어떻게 임하시는지가 궁금해서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물로 상징되는 죄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임자신 성령님과 구원의 날까지 동행할 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님은 언제 어떻게 어디에 임하시게 될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성령이여 내 안에 임재하소서 시리즈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거듭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성령님이 언제 어떻게 어디에 임하시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혹시 우리 가운데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났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또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 거듭나게 되는지에 대해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먼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된다면 성령님은 과연 언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성경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언제 임하신다고 말씀을 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구원에 이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화 도중에 어떤 분이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시길래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냐고 묻자 그분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내가 구원을 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고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쌓은 공적만으로도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모태신앙이라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임재하신 성령님에 의해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고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의 복음은 무엇이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린도전서를 통해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구원의 복음이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제물 되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님이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느냐?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한 간증을 듣는데 강사 목사님이 거듭난 이야기에 대해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의 거듭남에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런 성령의 체험이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저 같은 이런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건가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만약 이런 분들이 있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는 불처럼 임하실 수도 있고 바람처럼 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 누군가에게 성령님이 불처럼 임했다면 이런 사람은 강한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의 강한 임재를 느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이렇게 불처럼 임하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사람의 기질이나 상황, 신앙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바람처럼 임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성령의 임재를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점검을 통해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제물 되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 믿는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느낌이 없을지라도 만약 내가 이 구원의 복음을 믿는다면 성령님이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 우리 안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불처럼 임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임하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이 믿음이 있고 내가 이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면 이런 분은 성령님이 바람처럼 내 안에 임하셨다는 것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믿을 때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임한 성령님은 과연 우리의 어디에 거하시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속성을 알면 성령님이 우리의 어디 안에 임하시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위해 알아야 할 성령님의 속성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성령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듯 성령님도 거룩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어디에 거하시게 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의 어디에 거하시게 되느냐? 바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구원의 복음을 믿을 때 성령님이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 우리 영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과정인데 그럼 이렇게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해나가실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편을 통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